자, 지난주까지 우리 신약 히브리서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구약 소선지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소선지서 강해라고 되어 있죠. 또 듣보은 시리즈 되어 있습니다. 듣보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은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소선지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선지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도 있습니다. 다니엘, 이사야 이런 사람들을 대선지자라 그러고, 그 외에 오늘부터 다룰 사람들을, 그런 책들을 소선지자,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한 일이 많고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장수가 좀 많으면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고, 장수가 좀 짧으면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짧은 장수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한 12권 정도 있는데, 그 12권의 소선지서, 그 12권의 작은 선지서들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자, 호세아서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설교안을 보시길 바랍니다. 소선지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듣보은이 될 겁니다. 왜 듣보은이 되는가? 소선지서 같은 이런 책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듣보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잘 언급되지를 않아서, 교회에서 별로 잘 언급되지가 않지요. 호요라모, 묘미나합, 스팍승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창술 레민신, 수산루 삼상아, 왕상왕하, 대상대하, 스느에, 욕시잠전하, 사람에게 일단 호요라모, 묘미나합, 스팍승말. 요거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이런 바벨탑 같은 교회를 가면 항상 여기에 다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고,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몇 장인지 알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 정상적인 교회를 만나게 된다면 여기 안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크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교회를 가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자들을 외워두면 매우 좋겠다. 앞으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으려면 이 정도의 그나마의 약자라도 좀 알아두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전에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렇게 잘 언급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잘 언급되지 않으니 듣도 보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소선지서가. 호세아, 오바댜, 나훔, 스바냐, 학계 이런 책들, 이게 사람 이름이고 책 이름인데 교회 다니면서 언급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듣보은이다. 일반적으로 복을 준다는 그런 얘기들은 잘 언급이 됩니다. 복을 준다. 복 받는다라는 게 결국 자기 만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만족.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는 거.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싶죠. 성경책에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나도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뭐 어때? 라고 하는 요런 자기 변호. 굉장히 이거는 어드밴스드 된 거야. 복음을 알잖아. 복음을 막 가르쳐주고 개혁주의를 가르쳐줬더니 맞네, 그래, 우리 다 죄인이네.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자기만족. 그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네 원래 죄인이잖아. 힘내, 내가 도와줄게. 그것으로 힘을 얻는. 그것마저도 자기만족이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복을 위해서 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준다는 그런 문장들이 주로 언급되지, 뭔 말인지 모르는 문장들.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문장들은 뭔 말인지를 모르거든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는 문장들은 아예 언급되지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듣보은이다, 이런 말이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 외에도 예수님의 은혜는 원래 듣보은입니다.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들었던 것, 보았던 것, 평소에 생각했던 은혜가 뭐였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괄호 안에 있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시대요. 복과 은혜를 주고 싶으신데, 그 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복과 은혜랍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나 은혜 받고 싶어요. 교회 다니면서 감격을 받고 싶어요. 우리 지체들 서로 사랑하여 그 사랑을 받고 싶어요. 우리가 받고 싶어 했던 그것은 뭐냐 하면 내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무언가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 좀 돈을 받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이러이러한
위치까지 승진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취업하고 싶어요. 다 내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듣보은이 아니고 그거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런 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원했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보시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요 말씀 고린도전서 요 말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민수기 봤죠. 민수기 11장 보시면 11장 5절과 6절을 봅시다. 구약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찾았습니까? 예. 5절과 6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로,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불러내신 거잖아요.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낸 거, 요게 구원인데 지금 백성들을 뭘 원하고 있느냐 하면 나한테 구원 준 거 그거에는 감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듣보은을 주신 것에는 감격하지 않고 듣보은은 싫고 들었던 거, 보았던 거, 만졌었던 거, 먹었었던 것을 자꾸 그리워하죠. 그게 애굽에서 먹었던 이거잖아요. 애굽에 있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거를 원한다. 그게 들었던 것, 보았던 것, 먹어봤던 것.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이 말이 고기가 무엇인지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고기를 잘 굽고 고기 굽을 줄도 좀 알고, 그죠? 발라 먹을 줄도 좀 알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먹어본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은 잘 못 먹을 거 아니야. 듣보은을 받을 줄을 모른다.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고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 정말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에다가 값없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데 요 따위 것에다가 값없이라는 말을 붙이더라는 겁니다. 11장 5절에 있는 값없이라는 말. 애굽에서 먹었던 그것에다가 값없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다가 값없이라는 말을 붙이시냐 하면 예수님에다가 붙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값없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괄호 안에 또 찾아보라고 되어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봅시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과 2절과 3절. 찾으셨습니까? 1, 2,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힘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려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랍니다. 포도주 먹고 싶어 죽겠고 막 젖을 먹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죄악에 매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애굽에 잡혀 있다는 것은. 죄의 종, 노예되어 있는 상황에서 먹을 것도 없고 또 광야로 나왔더니 거기도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먹을 걸 제발 좀 주세요 하고 하면서 머릿속에 뭐 떠올렸겠어? 먹을 거. 아, 애굽에서 먹었던 좋은 거. 이런 들었던 거, 보았던 거, 상상할 수 있는 거 상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주더라는 겁니다. 다른 포도주, 다른 젖.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값없이 먹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합니다. 지금까지는 말은 우리가 값없이 애굽의 문화를 누렸어. 값없이 강남 사거리, 값없이 센텀시티 이런 걸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가 값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자본주의 세계의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밑에 있는 개미들이 열심히 일한 거거든요. 최저임금 받으면서. 최저임금을 높여달라, 얼마죠? 최저임금이 얼마 전에 결정된 거. 6,070원이에요? 6,000 얼마. 그런 일들을 하면서. 중국 증시가 흔들려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 증시는 증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니까. 증시라는 말은 증권 시장이라는 말인데 공산주의에는 시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시장이라는 말을 써가며 여러분 인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증시는 사실, 중국 증시는 사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공안 당국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고요. 피라미드 밑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값을 다 치르고 애를 쓰고 생명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자기의 은금을 바쳐가면서 애를 쓰고 있으면서 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 증권, 주식 투자 대박나게 해주세요. 요거였단 말이에요. 요게 들었던 은혜, 보았던 은혜, 상상했던 은혜입니다. 요런 은혜를 받고 싶어요. 대박나는 거. 그러고 있는데 그게 대박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값없이 주는 이 은혜를 받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55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니?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에 헌금을 하고 있니? 네 은을 내고 있니? 이 말이지요.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 노력 봉사 수고하고 봉사를 하고 있니? 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뭐 들으라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내게 듣고 들어라 그러시네요.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말을 귀로 듣는 것, 이게 예수님을 먹는 거지요. 돈 내고 먹습니까? 공짜로 먹습니까? 공짜로 먹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진짜 값없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귀를 좀 열고 제발 좀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게 예수님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뭘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막 받아서 먹는 거, 요걸 보고 하나님께 나는 뭐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은혜, 만져봤던 은혜, 부귀영화, 성공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잘 사는 것, 요거를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거 준대요. 다른 거 뭐 주냐 하면 3절 끝부분에 있는 언약, 다윗, 은혜, 요거죠. 언약, 다윗, 은혜. 언약, 다윗, 은혜, 요거를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함축하는 단 하나의 이름 뭐겠습니까? 언약, 다윗, 은혜. 예수이지요. 예수. 하나님 우리한테 예수님 준다. 허황된 꿈 좀 품지 마라. 허황된 꿈을 품고 있으면서 그게 비전이라고 말하는 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아. 헛된 비전 꿈 품지 마라. 뭘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예수밖에 안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은혜입니다. 무슨 그런 은혜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 그런 것밖에 안 받아요.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된다고요. 교회 다니면 어느 나라든지 예수님 믿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법이고 교회 다니면 뭔가 좀 개혁적인 삶, 진취적인 삶을 살아서 여러 가지 은혜도 많이 받는데 그 중에 하나 경제적으로도 부흥하는 거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잖아요. 세계사가. 요게 들었던 은혜, 보았던 은혜, 생각했던 은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듣보 은을 주신다. 니들이 상상도 못했던,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지도 못했던, 그래서 니들은 싫다고 말하는, 너희 성도들은 싫다고 말하는 그 은혜를 내가 줄 거야. 이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할 소선지서도 듣보온이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들었던 것, 보았던 것,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은혜입니다. 보암직하거나 먹음직하지 않은 은혜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기에 참 좋고 먹기에 참 좋아 보이는 것,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거든요. 사탄이 우리한테 속이기를 선악과 먹어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거든요. 선악과가. 그런 거를 우리가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겉에 사탕이 많이 발려져 있는 거. 사탕 발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을 주셔요. 딱 보기에 보암직하거나 먹음직스럽지가 않아요. 요거를 딱 씹으면 가시에 찔릴 것 같고 먹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런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다를 배신하신 게 맞습니다. 참 이상한 문장이죠. 지난달 그 리 잡지에 이 비슷한 글이 실렸길래 제가 이렇게 인용했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다를 배신했다. 이 문장 이해가 됩니까?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는데 은전 30에. 근데 예수님이 유다를 배신했다. 예수님은 오늘도 물리적인 복을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을 배신합니다. 이 애굽에서 먹던 요거 달라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안 들어주니까 예수님이. 배신이잖아.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된다면서요? 라고 평생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걸 주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배신한 거라고. 가롯 유다가 배신당했죠.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소선지서를 통해서도 반드시 요 얘기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극보원이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괄호 안에 있는 말들을 보십시오. 만지고, 맛보고, 느끼고. 느낀다라는 말에 좀 물결 표시가 있죠? 뭔가 좀 이렇게 느끼하지 않습니까? 느끼하잖아, 좀. 느끼는 거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만져지는 거. 여기에서 관능미라는 말도 나오게 되죠. 좀 있으면 저 뒷부분에 있네요. 관능미, 관능이라는 말이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요 5개. 시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요런 거. 요게 관능이거든요. 오감 만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5개의 감각. 그 5개의 감각이 요거거든. 시, 청, 후, 미, 촉각. 오감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관능이더라고요. 한번 찾아봤는데. 몰랐는데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그게 관능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을 다 꺼내보십시오. 스마트폰 검색창에다가 관능미라고 빨리 쳐보세요. 빨리. 시간 없다. 검색창에 관능미라고 검색해보세요. 나는 네이버로 해봤는데 그렇게 검색한 다음에 네이버에 있는 그 이미지 버튼 있잖아요. 그거 딱 누르면은 좋지 않니? 나는 또 검색해보고 헤어나오지를 못했는데 설교문 준비하다가 러시아 여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지요? 관능미의 동의어는 그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관능미. 우리가 원하는 오감 만족이라고 하는 건 그거라고요, 결국. 자, 빨리 헤어나오시고 이제 끄시고 다시 설교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 관능미 이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관능미와 성적인 것, 음란함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매우 자주 우리를 보고 음란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 보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정상입니다. 설교문에 써놨잖아요. 인지상정. 사람의 정상적인 감정이다. 보이는 게 좋고 만져지는 게 좋고 고함직하고 먹음직하면 가서 이렇게 터치하고 싶잖아. 만지고 싶고. 그게 우리의 정상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을 음란하다고 하십니다. 자기만족, 소원 성취, 부자 되기, 성공, 출세, 성적 향상. 성적인 향상이 아니고 성적 향상이요. 토익 점수 높아지는 것, 성적 향상. 성적 향상하고 음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다 학생인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 말이 맞지요. 그러나 그것을 아까 중국 증시처럼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서 컨트롤하고 있는 어떤 못된 놈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컨트롤하고 있는 그 놈은 뭐를 말하며 성적 향상을 부추기고 있는 거냐 하면 너네들 상대적으로 경쟁해. 상대적으로. 얘는 토익이 500점인데 얘는 토익이 600점이네. 니는 얘보다 못했어. 네가 좀 더 잘해야 장학금을 받을 거 아니야. 라고 서로 상대적인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교육부 같은 그런 국가기관은 이런 상대적인 경쟁을 부추기면 안 되죠. 나라의 기관이니까. 근데 교육부가 각 대학들한테 상대적인 경쟁을 시키거든요. 여러분들이 박터지게 공부하시게 되는 이유가. 교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생각이 좀 있으신 교수님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지. 우리를 절대평가하고 싶지, 상대평가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그들도 우리를 상대평가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대학 당국이 그런 교육부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육부는 국가기관인데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교육부가? 국가기관이? 결국 나라는 경제부흥이 목표 아닙니까? 경제부흥. 그리고 경제부흥 하도록 해주는 것은 교육부가 아니고 정부가 아니고 정부 뒤에 있는 기업들 아니겠어요? 대기업들? 그러니까 중국 증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장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시장은 인민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벌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꼭대기에서 컨트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국가기관 뒤에는 대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돈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돈을 쥐고 있는 기업가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A뿔, B뿔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시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시키면 누가 힘드냐 하면 경쟁하고 있는 우리가 힘들죠. 우리가 서로 옆을 보고 이렇게 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쟁하면 우리만 힘들다고. 기업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위에 계신 피라미드 위에 있는 그 양반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박터지게 경쟁시켜서 1등, 2등, 3등만 데리고 가면 되거든요. 삼성 같은 기업은 뭐 2등, 3등 데리고 갈 필요가 없죠. 1등만 데리고 가면 되니까. 그런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하지 말라고요. 진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상대적인 높은 점수가 아니라 절대적인 높은 점수죠.
절대적인 높은 점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뭐 수학을 공부한다 이러면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이수 정도는 요 정도야라고 하는 어떤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구구단을 다 외워야 된다든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기본적으로 안다든지 요거 모르면 초등학교 3학년이야. 요 정도를 알면 중학교 2학년 이런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여러분 나이에 맞는 해당되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야 좋은 회사에 취직하지. 이게 아니라 그 정도만 알면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개혁신앙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알면 돼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그 개혁신앙이 뭡니까? 예수가 답이다. 눈에 보이는 복이 답이 아니고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 십자가가 내 모든 신앙생활의 전부이다. 그 정도의 지식, 그게 선지자가 가졌던 지식 아닙니까? 남보다 먼저 알았던 선지했던 그 지식. 이런 지식을 좀 가져라. 즉 절대적인 성적 향상이 좀 있어라. 이 말인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져야 좀 좋은 회사에 취직하지. 그걸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로서의 성적 향상입니다. 자, 성적 향상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번영, 부흥, 대형교회. 대형교회와 부흥이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가 돼버렸죠. 첨단 시설, 행복, 힐링. 힐링이라는 말도 이 물질적인 복과는 다른 말로 쓰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만족이거든요. 힐링 받고 싶어가지고 현대인들이 얼마나 세상이 각박한지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힐링 받고 있잖아. 힐링 캠프. 결국 바보 상자가 주고 있는 힐링인데 그래도 힐링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막 텔레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 우리 인류의 수준이. 상담과 힐링을 통하여서도 내 영혼의 만족을 받고 싶은데 진짜 만족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족이라고 거기서 위로받고 눈물찍 흘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해서는 상대적으로 살고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몸짱, 얼짱, 보톡스 성적 아까 그거는 성적이고 이거는 이 발음 뭐지 이거는? 성적. 요거는 성적 매력. 결국 오감이 관능미와 연결되더라. 성적 매력과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성형수술 하는 거죠. 그래서 성형수술, 이쁜이 수술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놀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하신 콧대 세우신 것과 쌍수 하신 것은 예의로 하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자,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예쁘고 하면 더 예쁘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겠다고들 합니다만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결국 복 좋아하더라. 예수님 믿어서 개혁적인 삶, 개혁이라는 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개혁주의를 소개하면서 개혁주의는 틀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개혁주의는 틀렸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결국 주의들은 다 똑같습니다. 개혁주의마저도 그 뒤에는 사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자아. 우리 카페에 나하시라고 하는 글을 올렸는데 옛날 소개했던 김성수 목사님이 쓴 글 옮겨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주의는 결국 자기 말이라고요. 주장. 개혁주의는 틀렸고 개혁신앙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혁신앙은 뭐냐면 개혁주의가 틀렸어요가 개혁신앙이죠. 개혁신앙은 개혁을 추구하는 내가 틀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개혁돼야 되네요. 이게 개혁신앙이지요. 개혁한다면서 개혁적인 삶 살겠다, 진취적인 삶을 살겠다, 긍정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가는 곳마다 웃음을 선사해주며 실적 오르고 열매 맺히고 성공하고 병 낫고 편리해지고 빨라지고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요거 원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봤던 복이에요. 모든 세계나 우리나라나 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봤어요.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간증을 했고 간증한 걸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들었던 은혜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주기 싫다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30배, 60배, 100배의 성과, 효율, 성장, 실적 이거 우리가 원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들었던 복이었고 보았던 복이었고 생각했던 복이었다. 꼴랑 한 데나리온만 받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누굽니까? 남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아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곧 내 남편인데 예수님 아닌 이런 다른 남자를 좋아하니 그게 바로 음란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라고 하는 책의 배경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다시 호세아서 1장으로 가봅시다. 1255페이지. 호세아서 1장 펴셨어요? 1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거기 제일 앞에 우시아라는 왕이 나오네요. 그다음 우시아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렸다고 하는데 남왕국의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남왕국에 우시아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다음 왕은 요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중간 부분에 요아스의 아들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잖아요. 남쪽 나라 왕을 지금 먼저 말하고 있네요. 근데 호세아서는 북쪽 나라 이야기거든요. 북조선 이야기란 말이야. 호세아라는 사람은 북조선의 사람이고요. 북쪽 나라들 니들 똑바로 하나님 안 믿고 지금 눈에 보이는 복만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책망을 지금 할 예정인데 이 호세아가 남조선 얘기를 먼저 시작했어요. 뭔가 사상적으로 조금 안 좋은 거야. 북조선에서 미워할 일이에요, 지금. 남쪽의 대통령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남쪽에 매우 훌륭한 대통령인 우시아를 언급하고 우시아 뒤에는 요런 왕들도 있었어라는 말을 했는데 지그나라 북조선에 대해서는 왕들 여러 명 언급해요? 누구만 언급했습니까? 여로보암만. 매우 형평성이 좀 떨어지죠. 어느 쪽에다 더 비중을 둔 거예요? 남쪽 유다, 남조선이 조금 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볼 때 남한, 북한, 남유다, 북이스라엘 똑같아요.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죄악되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왕국 배경으로 태어납니까? 남왕국을 배경으로 태어나거든요.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둘 다 지옥 보내야 맞는데 그래도 내가 남쪽을 가지고 해볼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우리 열심이 아니고 누구의 열심이라고 부릅니까? 이 용어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호세아도 그것을 은연중에 느끼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 지식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은연중에 느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기 지금 700년, 800년 전이거든요. 호세아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느끼는 거예요. 아, 남쪽이 맞아라는 거죠. 그래서 4명이나 언급을 했고요. 남쪽이 맞다라는 뉘앙스가 있으나 그러나 남쪽이 진짜로 맞습니까? 남쪽이 북쪽보다 낫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습니다. 공화국 최고 존엄의 뜻에 위배되는 행동과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내대표에서 쫓겨나지요. 쫓겨납니다. 우리나라 공화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북한은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둘 다 서로 공화국이래요. 그래놓고 북한은 공화국 최고 존엄 김정은 그 친구 김정은이가 우리 한 24기쯤 될 텐데 김정은 나이가. 그 사진 밟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화국도 마찬가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다는 겁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다. 자, 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똑같고 사람들의 모든 행동, 복과 은혜를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니들이 참 뭐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모습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음란하다.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죠. 설교문 A 보십시오. 설교문 알파벳 A 보시면 우시아가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다. 그 성경책에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동명이인이 있었거든요. 여로보암 1세가 있었고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두 왕 모두 국가에 엄청난 번역을 이루었던 왕이었다. 40년 이상 다스린 왕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남쪽에 이 우시아 왕도 52년인가 다스렸고 북쪽에 있는 이 여로보암 2세 이 사람도 41년, 42년 그 정도 다스렸거든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다스렸죠. 옛날 왕정시대에 자기의 재위 기간이 길다라는 말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왕권이 강하다라는 말이죠. 쿠데타가 잘 일어나지 않고 뭘로 이렇게 억눌렀는지는 모르지만 주로 군사력으로 누르지 않았겠어요? 중앙집권적인 국가에서. 그래서 어쨌든 중앙집권적으로 막 누르면서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경제를 붕괴시키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밑에 사람들 개미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죠. 대박 나는 것을 몇 번 보여주고 이러면 아 주식 투자하면 저렇게 대박 나는구나. 나는 지금 농사꾼이지만
중국에 지금 농사꾼들이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증시가 매우 불안한데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거든요. 지금 이 남쪽과 북쪽이 다 그런 상황에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번창한 거예요. 왕들이 오래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이야기 전에 했는데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부름받는 그 장면이 우시야 왕이 뭐 하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거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기 전까지는 뭐 보고 있었는데, 우시야 왕, 우리나라를 50년 이상 태평성대를 만드시는 우리 공화국 최고 저런 분의 뜻에는 절대 반대하면 안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죽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 인간 대통령이나 인간 왕이 위대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구나. 요거 봤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거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백성들이. 아직 우시야가 살아있고 아직 여로보암이 살아있으니까. 너무 나라를 부강시키고 막 태평성대를 만들고 하니까 백성들이 좋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왕과 함께 그 왕의 영도력을 따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상을 딱 만들고 산당 위에, 그리고 상수리 나무 밑에, 동산에, 교회, 그 당시에 종교 시설을 첨단화하는 거예요. 주차장이 있고 1층에 카페 있고 에스컬레이터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시설들을 만들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왕이 지금 경제 부흥시키고 있잖아요. 무역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음란하다라고 했습니다. 남북 모두 제국을 추구하고 있었고, 이 제국과 제국이 아닌 나라의 이 이미지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는 제국입니까? 제국이 아닙니까? 제국이 아닙니다. 단일 신을 섬기는 소박한 소시민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이외의 모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국입니다. 제국. 영국 그 앵글로 섹슨 깃발 있잖아요. 그 영국의 앵글로 섹슨 요 깃발, 이 다른 나라 깃발에도 막 들어있잖아. 호주에도 들어있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단일 나라가 아니고 제국인 거죠. 제국, 제라는 말은 제반, 여러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거죠. 모든 나라가 이걸 원합니다. 제국. 지금도 미국의 영향력이 안 미치는 데가 없죠. 러시아의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 중국의 영향력 엄청나게 크죠. 일본은 그 미국을 힘입어 영상을 가지고 있고, 혼다 나츠미, 제가 일본을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혼다 상은 일본의 우파 정권에 대해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거든요. 저랑 교통하는 청년. 지난주에 일본 갔다 왔는데 우리 혼다 나츠미 상. 자, 순간 찔렸다네. 실수한 거 아닌가요? 자, 제국 추구하고 있었고요. 경제성장 우선정책. 백성들은 빈익빈 부익부. 경제성장 우선정책인데 왜 빈익빈 부익부지? 참 이상해요. 지금이 AD 2015년인데 모든 민족이 추구한 건 경제성장 우선정책인데, 그때나 2015년이나 항상 빈익빈 부익부. 이게 해결 안 돼요. 피라미드기 때문에 그래요. 부익부, 위에 있는 분들만 계속 개미들의 돈과 투자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지, 밑에 있는 분들은 대박이 나지 않습니다. 대박은 로또와 같기 때문에 허황된 꿈인 거예요. 비전을 품어라 하는 그 비전, 너무 허황된 꿈인 거예요. 그 비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빈익빈 부익부, 무한 경쟁사회. 왜 무한 경쟁사회가 됩니까? 성적 평가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니까 경쟁해야 되잖아요. 무한 경쟁사회. 상류층은 더 가지려고 애를 쓰게 되고, 하층민은 그걸 뺏으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이런 무한 경쟁 사회에서 항상 우리가 정에 이렇게 기울어지다 보니까, 감정, 위에 있는 피라미드 위에 있는 놈들은 나쁜 놈들, 밑에 있는 개미는 착한 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인드가, 하나님 말씀이 똑같다. 위에 있는 놈들이나 하층민이나. 위에 있는 놈들은 지들 더 가지려고 부하려고 애를 쓰니 나쁜 놈들이고, 밑에 사람들의 마인드는 뭐예요? 비전을 품어라 하는 말씀 따위를 가지고 이런 따위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있으니 똑같더라는 겁니다. 밑에 사람들. 이게 설국열차 영화에서 말하던 그 메시지 아니에요? 설국열차 제일 끝에 칸에 있는 사람들, 이거 뭔가 잘못됐어 라고 하는데, 그 잘못됐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칸으로 가자, 이거 아닙니까? 달리는 설국열차,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달리는 설국열차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간다. 이거를 요렇게 딱 세우면 이게 뭡니까? 바벨탑,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위로 올라가자. 개미들이 가진 생각 그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고 CMA 펀드 하는 이유가 뭔데? 대박 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개미들이. 요 생각이나 요걸 이용하고 있는 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볼 때 니들 음란하다. 오감을 만족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성경책을 가지고도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란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층민은 그걸 빼앗으려고 애를 씁니다. 센텀시티, 강남 사거리, 바벨론 중심과 같은 분위기 똑같지요. 바벨탑이 곧 무저갱이다. 바벨론이라는 말과 바벨탑이라는 말은 같은 어원이고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바벨탑 위로 높이 솟았는데 그게 왜 무저갱과 같은 말입니까? 아까 설국열차를 이렇게 세웠듯이 요거를 그대로 상하 대칭시키면은 무저갱이 되지요. 똑같습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천정부지의 욕심을 말하는 것이고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부지의 공간을 말하는 거죠. 천정부지는 천정을 모른다라는 뜻이잖아요. 계속 올라가려고만 한다 이 말이고, 바닥부지라는 말은 바닥을 모른다.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 근데 자기가 내려가고 있음을 몰라. 바벨탑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이 지옥 밑으로 내려가고 있음인데 바닥을 모르고 계속 내려간다고요. 배부른 줄을 모르고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질 않고, 남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이렇게 되지요. 절대적으로 요것만 있으면 돼. 예수, 요것만 있으면 돼. 요 정도만 있으면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한 80년의 세월을 살 수 있겠어.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소시민적으로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곧 무저갱인 상태가 되어서 종교 시설은 즉 산당, 동산, 상수리나무, 신상들. 이게 구약 배경에서의 종교 시설이거든요. 2015년의 종교 시설은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국과 전 세계에 지어지고 있는 종교 시설이 뭔지. 하나님은 지금 산당, 동산, 상수리나무, 신상들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아닌 척하면서 다른 거 지으면서 이것과 똑같은 기능들을 하고 있더라. 종교 시설은 더욱 첨단화되지만 하나님은 없다. 남편인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이라는 남자를 좋아하는 상태다. 이게 무슨 상태예요? 음란한 상태입니다. 거기 A, B, C, D, E가 있는데 다 키워드를 써놨죠. 키워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알파벳 B 보십시오. 그때 뭐라고 이름하는 선지자입니까? 호세아. 호세아라는 발음. 뭔가 귀에 익숙해야 됩니다. 호세아. 이거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하는 이런 느낌. 그래서 보십시오. 호세아, 요세아, 여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같은 발음이지요. 호세아와 예수는 같은 발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의 그 여호수아 같은 발음입니다. 여호수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 천국, 가나안을 정복할 유일한 희망 예수밖에 없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예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거기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음란하나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려고 한다. 바벨탑의 유일한 탈출구, 무저갱의 유일한 탈출구는 예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설국열차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구, 문제, 난국 타개의 방법으로 선택한 건 뭐였냐면 첫째 칸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배경에서는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어요? 설국열차에서 내리라는 거죠. 설국열차에서. 설국열차 첫째 칸을 가면 니들 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려라는 거죠. 그 영화에서 누가 내립니까? 피부가 아주 고운 고아성. 미안하다. 자, 아휴, 정인이가 보고 싶다. 자, 내려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린다, 바벨탑에서 내린다. 바벨탑에서 내린다라는 말은 결국 무저갱에서 나온다라는 의미입니까? 맞습니까? 무저갱에서 나온다는 의미 맞아요? 바벨탑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무저갱에서 나온다는 말 맞냐고요. 무저갱이 뭡니까? 지옥. 무저갱이 지옥이잖아요. 하데스, 스올, 무저갱이 지옥.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의 평소 삶을 보면. 이 지구와 자본주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다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지옥에 빠져 있습니다. 무저갱에. 하나님은 성도들 보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죠. 불렀다 또는 불러내었다. 성도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매우 교회 다니면 매우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 말이 지옥에 지금 전부 빠져있는 상황인데 내가 너를 불러내었어. 보내심을 받았어. 실로암. 불러내었어. 구별했어. 지옥에 여전히 빠져있고 2015년의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지옥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불러내었어. 너 천국 백성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말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표현을 가지고도 어떤 표현을 가지고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 괄호 안에 봅시다. 호세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했던 이 나라는 결국 동명이인인 호세아 왕이 다스리던 때에 멸망하고 맙니다. 지금 한 BC 790년, 800년쯤인데 BC 722년에 괄호 안에 써놨죠. 그때 멸망한다고요, 이 나라가. 멸망할 때 다스리던 왕이 누구였다고요? 왕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가 무슨 뜻인데? 예수라는 뜻인데. 예수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제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외쳤는데 그때로부터 70년, 80년 뒤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죽더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게 무슨 은혜예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은혜는 싫고 예수 믿으면 대박 난다 그랬어요. 이것만 끝까지 붙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추구하던 제국에 의하여 망하지요. 제국되고 싶었는데. 돈 많은 것, 그걸 원했는데 돈 많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하더라라는 아이러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언어 유희적인 상상력을 발휘해보라라고 써놨죠. 호세아라는 이름이 반복되잖아요. 언어 유희.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2015년에 교회들이 전부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써놨고 십자가 다 달고 있고요. 종탑들마다. 예수라는 이름 가졌는데 근데 망해갑니다. 스스로도 망해가고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죠. 뭘 보면서 망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교회들이? 요새 교회들이 자꾸 망하고 있어요.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교회들마다. 뭘 보고 지금 그런 말들을 하고 있냐고요. 숫자가 주는 걸 보고, 봐야 될 거를 못 보고 전혀 딴 거를 보고서는 숫자 준 거 가지고 망하고 있어.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들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함이 도대체 몇 번이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울었죠. 물론 예수님은 이스라엘아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아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를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어떻다고? 똑같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아, 암탉이 제 새끼 병아리를 날개로 품으려 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함이 도대체 몇 번이었느냐. 수천 년 동안 예수 믿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몇 번이었느냐. 내가 도대체 예수님 믿어라. 니를 믿고 있지 말고 끝까지 니 자아 성취, 내가 해오던 패턴대로의 신앙생활 요게 맞아요 라고 하고 있지 말고 제발 예수님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가봅시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한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고멜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의 창녀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창녀라는 직업은 뭐였냐 하면 사람들이 쟤 창녀야, 더러워, 이런 이미지의 창녀가 아니라 성직자급의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신상을 만들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미하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나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라고 만들었어. 그거 뭐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마인드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그거는 됐고 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게 바알이라도 괜찮고 아세라라도 괜찮고 금송아지라도 괜찮아. 나 그걸 섬길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신은 바알이라는 신이 있고 아세라라는 신이 있어.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고. 그리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여자 신들의 이미지는 아까 말했던 그 관능미입니다, 여러분. 관능미. 고대의 여자 신상들의 그 우상들, 조각당들을 보면 다 가슴을 강조하고 있고 유방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 유방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건 뭐겠어요? 자식에게 젖을 먹인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 뭐겠어요? 풍요와 다산, 후손이 많아야 번성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경제성장 제일주의에서 나오는 마인드이지요. 그래서 자식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자 신인 아세라가 자식을 많이 낳으려면 남자 신인 바알과 자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적인 것을 강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감흥을 부추기는 관능미 넘치는 여자, 그게 창녀였다고요. 이런 신들의 성적인 관능미를 부추기고 있으니 성직자라고요. 성직자. 신의 일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남자들이, 그 나라의 남자들이 그 관능미 넘치는 그 여자 성직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요게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와 2015년의 예배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결하고 계신다고요. 신을 우리가 감흥시켜, 남자신과 여자신이 있으니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가지고 신을 감흥시켜 신의 감정을 움직여 신께서 자식들을 낳도록 만들자. 그러면 비가 내린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비가 많이 와야 농경사회에서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대박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하여 인풋을 하고 노력을 열심히 하여 신을 감흥시키면, 지성이면 감천이야. 신을 감흥시키면 신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복을 준다. 요 개념이라고요. 모든 종교에 들어있는 개념. 기독교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지요. 자, 요것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네? 너네들 지금 이 음란한 일을 보고 성직자라고 부르고 있고 성직자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좋다고 지금 따르고 있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라 이름하는 사람한테 너 곧 창녀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굉장히 책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픈 것이고 그리고 매우 아프게 우리를 때리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지요. 자, 알파벳 C를 봅시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는 너희가 음란하기 때문이다. 창녀 고멜을 만나서 결혼했고 임신했다. 자, 창녀 그 성직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났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창녀가 임신했다라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남편인 호세아가 볼 때 지금 내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저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호세아 내 아이일까? 아니면 그간 스쳐간 다른 남자 아이일까?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 하나님의 입장이 지금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은 남편, 우리가 아내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적 성취와 기독교 문화 창달하겠다고 여러 가지 열매들을 내놓고 30대, 60대, 100대 결실들을 맺는다고 하면서 막 기도해야 하고 집회하고 여러 가지 열매들과 결과들, 실적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실적이 지금 내가 준 건지 아니면 지가 딴 데서 지금 임신해서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단편소설에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 거 있습니까? 김동리인가? 그 소설의 이야기와 요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소설에 등장하는 남자가 자기 아내가 낳은 자식이 지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좀 말하기 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닮았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발가락이 좀 닮았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이러니까 이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얼굴도 좀 닮은 것 같아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와, 이 감정이 좀 느껴지죠? 하나님의 마인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이놈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부흥을 막 일으키고 있고 막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있는데 내게 아니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해서 내 씨가 아니네라고 합니다. 내 씨가 아니네라는 이런 표현은 적나라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성경책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만드셨고 가인 아벨 낳으셨는데 가인이 누구 죽였어요? 아벨 죽였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죠. 누구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십니까? 셋이라는 사람이죠. 셋이라는 사람 이름이 뜻이 뭡니까? 씨죠. 씨. 내 씨.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고 뭘 시작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하는 말이 자손이라는 말이 되고 자손이라는 요 말을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죠.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할 거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자손이라는 말을 복수로 쓰셔야 되는데 모래 들이고 별 들이니까 복수로 쓰셔야 되는데 자손이라고 단수로 쓰더라. 단수는 단 한 명의 인류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단 한 명의 씨앗, 그 인류,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수. 셋으로 시작한, 아벨로 시작한, 아담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그 일은 예수로 완성되는 거예요. 씨. 요게 내 씨를 가지고 열매 맺은 거예요. 근데 다른 것으로 막 열매 맺으면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고. 부부 관계에서 다른 남자의 씨가 들어간 거라고요. 그러니 니들 음란하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 믿고 자기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의 씨가 아닌 다른 씨가 들어온 거라고요. 음란한 거죠, 그게. 창녀의 상태. 그래서 호세아의 아기인지 외간 남자의 아기인지 알 길이 없는 상태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음란한 상태에 빠졌는지를 보여준다. 그래놓고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어떤 활동합니까? 동성연애나 신천지나 이런 일에는 막 득달같이 나서가지고 서명운동하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정치 문제에도 막 적극적으로 가담해가지고. 특히 우파에 가담하죠. 기독교가 우파에. 범죄단체나 정치 문제 이런 일에 있어서는 서명운동까지 해가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기들이 음란하다. 자기들이 진짜 동성연애자다라는 것은 모르고 다른 동성연애자들 욕하고 있지요. 또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해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가 들어있지요. 여러분, 백성들은 너무 음란하고 고멜은 그 정도 수준의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다 족속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뉘앙스 속에는 남유다도 똑같아 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이렇게 들어서 세우고 계십니까? 누구를 좀 칭찬하고 계시는 듯한 이미지. 유다, 남쪽 유다. 이 유다가 어디서 나왔는데요? 자기 며느리 임신시킨 고 유다잖아요. 자기 며느리 다말 임신시킨 고 유다. 그 유다라는 말에서 남유다라는 말이 나왔고 그 남유다라는 말에서 유다 왕국,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2015년에는 그 유대인, 유다가 누구입니까? 2015년에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크리스찬이죠. 예수님을 가짜로 믿는 크리스찬, 자기 자아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크리스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할 거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좋아했던 활이나 칼이나 마병이나 전쟁에 승리하는 것, 즉 눈에 보이는 어떤 복과 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한다고요? 7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가지고 하겠다. 듣보은을 가지고 하겠다. 예수님 가지고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죠. 8절에 보시면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알파벳 D를 봅시다.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했어요. 그래 호세아 마음은 자기 아내가 지금 내 아들 딸을 낳는 건지 아니면 외간 남자 아들 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들 딸을 자꾸 낳더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계속 아내를 품습니다. 끝까지 품고 제발 너 그러지 말아라. 너 내 아내야. 라고까지 품으면서 자식들 양육비 다 대고 이남일녀를 지금 키우는 거죠. 그 이남일녀 이름이 뭡니까? 첫째 아들 이름 뭐예요? 이스르엘. 둘째 딸은요? 루하마. 막내 루암미.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심으셨다. 씨라는 말. 그 이미지 느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씨를 심었는데 이게 하나님 씨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는 안타까움도 들어있음과 동시에 그러므로 뿌리시고 흩으셨다. 뿌리고 흩은다. 씨를 갖다가 확 뿌려버린다라는 것은 한 곳에 이렇게 잘 심은 것이 아니라 흩어버렸다. 결국 이 백성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흩어져 버리거든요.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른 나라로 막 흩어져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여 혼혈아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혈아 낳은 그것을 보고 유대에 있던 이 귀족들, 자기는 아주 혈통이 잘 보존된 것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혼혈아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혼혈아들 이라면서 손가락질 했다고요. 요 손가락질을 받은 요 혼혈아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요거잖아요. 그렇게 혼혈아가 되어서 나랑 피부 색깔이 약간 다른 그런 상태. 지금 우리나라에 그 동남아시아 며느리 때문에 혼혈아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왕따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너네 부모님 광주 사람이지라는 그런 뉘앙스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같은 뉘앙스란 말입니다. 이 혼혈아들아,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을 하셨죠. 이스르엘이다 라는 말이고 동시에 이스르엘이라는 이 말이 지명이기도 하거든요. 뭐가 생각나는 지명이냐면 피가 생각나는 지명입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땅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거든요. 나봇의 포도원과 아합 왕 그리고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판무파탈이었다.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납니까? 설교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 안 나면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니 엄청 길어질 것이니. 판무파탈 생각납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 판무파탈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이스르엘이라는 땅에 있었는데 그거를 뺏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이니까요. 내 뜻에 반대하면 나봇을 죽이면 되잖아요. 요 마인드를 가졌던 여자가 이세벨이라고요. 이세벨.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던, 피를 흘리고 빼앗은 땅이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부각시키고 있었어요. 같은 발음을 가지고 이스르엘.
그리고 이 이세벨이 그 이스르엘에서 죽는데 아주 비참하게 죽죠. 예후라고 하는 장군. 예후라고 하는 장군은 박정희 또는 전두환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예후라는 장군이 아주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전차로 막 깔아뭉개가지고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다 없어지고 두개골하고 손목만 남았다.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시체가 그렇게 되었다. 근데 그 순간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세벨이 뭐 하고 있었어요? 이세벨은 판무파탈에다가 몸이 어땠겠어? 관능미가 넘치는 여인이에요. 제국을 추구하는, 아까 그 음란하고 똑같은 이미지라고요. 관능미 넘치는 여인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를 죽이러 들어오는 예후를 바라보며 뭐 하고 있었다? 마스카라를 그리고 있었죠. 마스카라를. 생각이 안 납니까? 생각나죠? 그래서 판무파탈이다. 끝까지 관능미를 포기하지 않더라. 그것이 생각나는 이름 이스르엘. 하나님이 호세아랑 고멜 결혼시킨 다음에 첫째 아들 낳으라 해놓고는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로 지었다라는 말은 이 모든 역사가 압축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크리스찬이 요렇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둘째 딸 이름은 뭡니까? 루하마네요. 셋째는 로암미인데 둘 다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로라는 말이 붙어 있네요. 로는 무슨 뜻이래요? 낫이네요. 부정어네요.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이고 암미라는 말은 내 새끼, 내 씨라는 말인데 로라는 말이 붙었으니 내 씨앗이 아니야. 아까 그 이미지하고 똑같죠. 내 씨앗이 아니야. 루하마에다가 로가 붙었으니 너네들은 긍휼을 받을 가치가 없어. 우리 교리의 첫 번째 튤립 5개 중에서 첫 번째가 뭐죠?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마땅합니까? 무자비한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 맞습니까? 우리가 루하마라고요. 긍휼 받지 않아야 맞다. 자, 그리고 다시 성경책으로 돌아가서요. 10절. 하나님이 다시 그러나를 말씀하시죠.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책을 좀 아는 사람은 이런 구절이 나오면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팔을 떨면서 이 얘기네요. 똑같은 얘기네요. 다윗 얘기네요. 유다 얘기네요. 셋 이야기네요. 아브라함 이야기네요. 이런 것이 떠올라야 되겠죠.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게 만들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횃불 언약 이야기 아닙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남북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지금은 서로 자기 우두머리를 세우고 있는데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될 마지막 희망 한 우두머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대통령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남쪽도 마찬가지고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겠다. 그 땅은 어디냐면 무저갱이죠. 그 땅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벨론이고 즉 무저갱, 지옥이고 애굽인데 그 땅에서 예수 때문에 올라오겠다. 구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올라오리니 누구의 날이 클 거랍니까? 이스르엘. 아까 그 첫째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비통한 심정으로 이름 지었던 그 이름 이스르엘. 그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뭐라고 부른대요? 로자를 떼버렸네요. 그죠? 암미라고 부르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부르리라. 알파벳 E를 봅시다. 자, 오늘 설교는 앞페이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알파벳 E를 보세요. 2개의 그러나가 있었죠. 듣도 보도 못했던 은혜는 요거지요. 들었고 보았던 은혜는 뭐였냐면 아까 그 활, 전쟁 승리, 경제적 부흥, 우리 왕 여로보암 2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 요게 들었던 은혜, 보았던 은혜였는데 하나님은 생각도 못했던 다른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러나 2개. 한 우두머리가 설 거야. 니네들은 내 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씨를 가지고 내가 일을 낼 거야. 하나님의 씨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것을 바라봐야지 다른 씨를 가지고 자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겠다 그러고 우리의 풀과 꽃과 나무를 많이 피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풀과 나무와 꽃과 열매를 많이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요거를 망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풀을 막 피우고 꽃을 피우면 하나님이 그걸 망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동이어 예수, 여호와의 말씀에 동이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는 하늘에서 땅으로 뿌려졌을 때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은 그 빗방울이 나무를 키우든지 아니면 바위를 깨든지 하듯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증발하는 그런 물방울은 없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일을 하리라. 즉 우리 씨앗은 일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우는 풀과 꽃은 일을 안 합니다. 빨리 그냥 시들어서 죽어버리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는 제가 하나님 이걸 가지고 영광을 돌리겠어요 라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웃긴다고요. 나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아.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아. 그게 내 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말씀 앞에 맞네요.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거였네요. 예수님이 하는 것이고 다 하셨고 하고 계심을 내가 믿는 것밖에 없네요. 저 예수 믿을래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크리스찬이 맞아요. 제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네요. 라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다말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한 유다가 그거지요. 그러한 유다. 그런 유다로 드러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뒷페이지는 이 이야기를 신약을 가지고 반복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고멜이 맞구나, 내가 그런 음란한 남자와 여자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뒤에 있는 이 신약 얘기도 똑같이 들릴 거라고요. 그동안은 이 신약 얘기를 가지고 다른 생각했는데 이게 고멜 얘기네? 이렇게 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고멜이었고 이스르엘이었고 로루하마였고 로암미였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잘 믿는 척하지 않고 진짜로 예수 앞에 엎드려 항복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